레위기 7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모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자, 제 8강. 한 달 만에 계속 바빴습니다. 네. 외부 예배. 네. 5대 제사 3대 절기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구약의 5대 제사. 따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자료는 따로 없으니까 앞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라고 하면은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자료를 만든 분은 색깔을 전부 다 붙여놨는데 빨간색, 그 다음에 갈색, 녹색, 보라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왜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은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이 5가지의 제사를 오늘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는 동물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게 이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죠. 제물은 생활 형편에 따라서 수송아지, 순양, 순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직분에 따라서 나누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생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돈이 부유하면은 수송아지, 순양 이렇게 되는 거고, 가난하면 이제 집비둘기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번제를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할 때에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제물을 다 불태워 드린다고 했지만은 제물의 가죽은 벗긴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가죽은 제사장에게, 그 제사를 집행한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게 번제의 방법입니다. 이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분은 온전히 십자가에서 자신을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제사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이것이 번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물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입니다. 피 없는 제사.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을 있는 그대로 혹은 요리를 해서 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제사장은 제물의 일부분만을 불살라 기념물로 드렸다고 되어 있고요. 항상 번제 혹은 화목제와 더불어 지내게 됩니다. 피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소제만 드릴 수는 없어요. 번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든가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게 소제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가루 한 움큼, 감람류인데 여기에 이제 유향을 올려가지고 함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살라 화제로 드리고, 화제라는 거는 다시 이제 나오지만은 불을 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요리를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요리를 한 것은 제사장이 그 회막들에서 먹습니다. 절대 그것을 이 성막 밖에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막들에서 먹고 난 다음에 요리하지 않은 다른 고운 가루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한 움큼을 지어서 화제로 태워드리고 나머지가 남잖아요. 이 남은 것들은 이 제사장이 모든 제사장들에게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주게 됩니다. 평균 나눠준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제사장 간에 빈부격차가 없게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캐톨릭은 또 좀 나아요. 캐톨릭은 이제 전체가 통일되기 때문에 교황청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골고루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각 개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큰 교회는 사회적 물이 일으킬 정도로 많은 경우가 있기도 하고 적은 교회는 너무 적어서 못하는데 그런 교회가 무려 우리나라에 한 7, 80%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당시에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가루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제사장에게 평균적으로 나누어 주었다는 의미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 소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적, 육적 양식을 공급받는 성도, 이 성도로서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는 성만찬에 대한 생각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고운 가루를 나누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만찬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경우나 서원하는 경우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경우, 서원하는 경우. 그래서 화목제는요, 세 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감사제, 그 다음에 이제 서원제, 그 다음 또 하나는 자원제가 있어요.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감사제를 드리고, 제가 서원한 것을 이행할 때 서원제를 드리게 되는 거고, 옛날에 이것 때문에 목사된 사람들이 많죠. 괜히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살아나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서원했다고 해가지고 신학교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원제,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자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 양, 염소들을 사용하되 암수 모두 가능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기름과 두 콩팥은 단에서 불태워 드립니다. 이게 화제인데, 자, 기름과 두 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왜? 그게 가장 좋은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 목회자들에게 가장 좋은 걸 대접한다고 했던 이유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 될 수 있는 거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가장 좋은 부분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나머지 고기는 이게 이제 번제와 소제와 다른 점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제사장에게만 드리는 거잖아요. 화목제는 이 고기를 제사를 드린 자와 가족 친지가 함께 다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두 콩팥 빼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빼고 나머지 전부 다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화목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화목 제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는 그것을 상징하는 제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처럼 모두에게 그 구원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제사가 단지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과 전부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이 죄를 속하는 게 두 가지 제사가 있어요. 하나는 속죄제가 있고 또 하나 속건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건 이제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제물이 제사장이나 백성 전체는 수송아지, 족장은 수염소, 평민은 암염소 혹은 어린 암양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속죄제는 흔히 말하는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었던 죄들,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중에 제사장의 속죄제나 이스라엘 온 회중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는요, 그 가죽까지 불살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소득이 될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사장의 죄나 또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회중의 죄를 해결하는 속죄제는 제사장의 소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족장의 속죄제나 일반 평민이 드린 속죄제는요, 희생제물의 모든 기름과 콩팥, 그 다음에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르고 난 다음 나머지 부분은 집 바깥에 버리는 이제 의식을 하게 되는데, 그 집 바깥에 버리는 정결한 곳에서 또 나무 위에 놓고 불을 사르게 됩니다. 역시 이제 제사장에게는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건데, 아까 불태워드리고 난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이 속죄제는 이제 속건제랑 또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 다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자, 속죄제. 부지 중에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부지 중이 아니라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 또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는 속건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린 제사. 자, 성물과 이웃에 대한 보상은 본래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 갚아야 했다. 5분의 1. 제물은 오직 순양으로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 규례는 동일합니다. 다만 피를 뿌릴 때 속죄제는 제단 뿔들에게 피를 바르고 속건제는 단 사면에 뿌리는 이런 부분이 좀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우리가 그까지는 뭐 깊이 안 들어가도 되겠고, 이게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 구분이 이겁니다. 속죄제는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내가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속건제는 그 발만 씻는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속죄제는 중생의 체험과 같은, 그러니까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속죄제고요. 속건제는 실수를 이제 순간적으로 짓는 죄들을 해결하는 게 속건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이 5가지는, 드리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드리냐.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드리는 이유잖아요. 그죠? 근데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4가지를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화제, 거제, 요제, 전제. 화제는 희생제물을 그야말로 전부 다 불태워서 드리는 방식이 화제입니다. 네. 거제는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어서 올렸다가 내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요제는 흔드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든 후에 흔드는 방식이다. 이것도 동일하게 거제와 같이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전제는 제물에 포도주, 기름, 피를 부어서 드리는 방식을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순교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 바 될지라도 이러면서 빌립보서에 등장하잖아요. 그죠? 이런 방식으로 아까 이제 번제나 보면은 화제로 드린다라는 건 전부 다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거제로 드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제로 드리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어떤 건 전제로 드리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인데, 이 구약의 제사가 그럼 오늘날 우리랑 어떤 관계가 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의 중요한 관점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나 또는 제사 드리는 경배자,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마음에 평안하고 위로를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런 분위기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교회 안 나오면 괜히 마음이 찜찜하고 막 이런 분위기 말고, 그런 분위기 말고 항상 주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정말 소원하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어떻게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무협지 같은 이런 거를 제가 잘은 안 보지만 옛날에 봤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각성이라는 게 각성. 이 각성은 어떤 말을 한번 딱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이 단계가 확 올라가 버리는 순간적으로, 이걸 각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이제 어떤 그림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게 성령이 붙들린 사람 분위기예요. 우리가 성령에 딱 붙들리게 되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성령께 붙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간만이 아니라 평일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항상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의 순서라는 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받고 다시 결단하는 이런 순서로 예배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한 공교의 예배 순서를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예. 다음. 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성령과 진리로. 예, 성령과 진리로.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번제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번제와 다른 제사가 등장을 해요. 5대 제사들이죠. 그리고 순양의 기름 이런 게 등장을 합니다. 사건은 바야흐로 이런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을 가서 쳐라. 그리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근데 사울이 가서 보니까 자기가 왕인데, 그래도 왕인데 뭔가 좀 들어갈 때 포음이 나야 되잖아요. 그럼 포로도 좀 끌고 가기도 하고 또 보니까 동물도 좋은 것도 많고 뭐 이런 거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데리고 왔어요. 사무엘이 딱 보고 이게 뭡니까 물으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왔다는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는 말이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다란 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예배를 드린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에 철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덤의 본질은 죽은 거예요. 거기에 대리석 깔고 아무리 장식한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죽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하고 뭐 다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회칠한 무덤이고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예배 잘 드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봉사 잘하고 뭐 직분 받고 다 한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세 번째, 미가서 6장에 보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까 제물을 보니까 순양 들어가고 기름 들어가고 막 했잖아요, 그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로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구약의 3대 절기가 등장합니다. 3대 절기가 있고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3대 절기를 보면은 농경적 의미, 역사적 의미, 신약적 의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초실절이네요. 초실절,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절을 또 지내게 되는데 일단 초실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습니다. 자, 초실절의 의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과 관계가 됩니다. 출애굽할 때 가장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부활절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고 생명을 얻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맥주절이 있습니다. 맥주절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이 지나고 나면은 오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6월절 지나고 나서 7주니까 49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되는 날, 이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근데 오순절이 신약시대 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5월 마지막 주를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맥주절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이 6월절로부터 거의 한 50일쯤 되면은 보리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밀 추수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 등장합니다. 수장절은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열매를 거두는 건데 이제 초막절로 비유하게 되는 거죠. 초막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40년 동안 그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매출해 주셨던 것을 지키고 기억하는 날이 이제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되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광야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거두는 것, 그것을 기념해서 신약적으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성령 강림절을 우리 교단은 그렇게 크게 지키지 않지만 이제 5월달에 지키면서 저는 그날 제 와이셔츠가 빨간색으로 이제 입게 되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때는 녹색을 이제 입게 되고요. 우리가 스토리라고 그래가지고 통합축교단에서는 이 스토리를 가지고 절기를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드라마 보시게 되면은 결혼식 하잖아요. 주로 어디서 결혼식해요? 성당에서 결혼식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근데 모양은 교회인데 항상 신부가 등장해요. 목사는 이렇게 하거든요. 신부는 조금 때깔이 있잖아요. 예, 자 이래가지고 하고 절도 표현하고 성단도 표현하는데 교회는 아무 표가 없어. 교회는 예쁜데 원래 기독교는요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는 게 기독교예요. 중세시대 때 너무 교회가 막 그런 쪽으로 뭐 동상을 세우고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제 개혁주의인 종교개혁주의인 프로테스탄트들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근데 뭔가 표를 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이셔츠가 만들어지고 되는 거죠. 와이셔츠를 해가지고 색깔로 절기를 표현하게 되는데 이제 색깔을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제 구약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때는 모든 성인 남자들이 다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1년에 3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3대 절기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보태면은 7대 절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7대 절기. 7대 절기의 출발은 언제냐?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여기가 1월 달입니다. 우리하고는 6개월 차이가 나요. 이때가 1월 달인 이유는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던 때이기 때문에 그때를 계산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6월절. 출애굽 과정에서 10번째 재앙을 당하지 않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흠없고 1년 된 순양을 잡아 우슬초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와 무교병 쓴나물을 먹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넘어간 뭘 보고요? 그 문설주에 발랐던 피를 보고. 근데 이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벗어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 출발점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되는 그 다음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자, 보십시오. 유대 종교적으로 1월 14일 저녁이잖아요. 유월절은 저녁 한 번이에요. 근데 무교절은 그 다음날부터 한 주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 무교병을 놓는다고 되어 있는데, 무교병은 뭐냐면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오늘 아침에도 빵 맛있게 먹었잖아요. 근데 그 빵이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어요. 왜냐면 이 누룩을 뭐로 비유하냐면은 죄로 비유해요. 예.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맛 없어요. 예. 옛날 대학 다닐 때 학교 축제하는데 이걸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도둑놈들인데 그때 당시에 500원씩 팔았었으니까 그 맛도 없는 걸 500원씩 팔아가지고 예.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이후 유월절과 구분 없이 지키게 되는데, 어쨌든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죠. 자, 그 다음 초실절입니다. 무교절 중 첫 안식일의 다음 날입니다. 이때가 첫 열매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아까 1월 달이었잖아요. 그죠? 1월 14일이 6월절이었거든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이제 무교절로 지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첫 안식일이 옵니다.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주일이 되겠죠? 첫 열매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고요. 모든 첫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첫 번째 것을 거둠으로써,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초실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로, 중요한 절기로 오순절이죠. 6월절 다음에 중요한 절기가 이제 오순절인데, 유대 종교력 3월 6일 무교절 후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77절, 성령강림절 다 같은 이제 말로 쓰이게 된 겁니다. 77절은 7일이 7번 지나가는, 그죠? 그게 77절이고, 맥추절은 보리 추수하고, 그 다음에 성령강림절은 신약시대에 성령이 임했던 날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순념소를 속죄제로 드리게 됩니다. 유일하게 유교병을 소제로 드릴 때가 오순절입니다. 고운 가루, 소금 다 들어가는데 누룩을 소제로 드릴 때가 오순절 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팔절입니다. 유대 종교력 7월 1일이고 우리는 1월 1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 송우영 선생님이 드린 것처럼 여기는 나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역시 송해로 모이고 노동하지 않습니다. 순양의 뿔나팔을 불어서 절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념소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우리로 따진다면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속죄일. 유대 종교력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속죄를 드리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우리 봤던 속죄소와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사이에 들어가는 단계.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대제사장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이셨던 그런 장소가 지성소인데 들어가게 됩니다. 성회로 모이고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두 마리의 순념소를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리게 됩니다. 아사셀은 아까 우리 속건제 볼 때에 그 염소 위에 손을 얹고 있던 모습이 보였는데, 그렇게 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거죠. 이 전부 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아사셀 위에 안수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넘기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이죠. 초막절. 유대 종교력 7월달인데 장막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고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8일 동안 나가서 이제 있게 됩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절기입니다. 근데 절기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결국은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절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 맥주감사절 지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1월 달 되면은 추수감사절 지키고 우리가 또 12월 달 되면 송영신 예배 드리고 이런 절기 지키는 것이 뭐냐면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절기는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한 서로 돌아보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절기와 또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라. 그리고 그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5대 제사와 3대, 7대 절기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길 원하고 또한 항상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의 절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절기였다고 한다면 또한 신약시대 우리도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기를 맞이할 때 그냥 우리의 마음에 그냥 절기가 왔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절기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일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또한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부분마다 승리하는 제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항상 예배 자리에 있는 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현정 집사 또 은혜 함께 자리하였는데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아래로는 자녀들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모든 앞걸음의 시온에 데려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누리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각자가 처해 있는 또한 각자 해야 될 역할들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마음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이 장마로 말미암아 하나님 힘든 시간들도 있기도 한데 우리 모든 성도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컨디션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현빈이와 또한 은교와 현영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잘 자라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선진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릴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